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들고 그에게 명령을 받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인들과 백성의 성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모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축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마스는 미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드리자,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뭐 기쁜 성탄절이 되기 바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원래 이것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미신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3% 5%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탄절 장식해놓고 막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이 미신 국가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나라가 막 성탄절을 장식을 해놓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탄절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그러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도라는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대죠.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헤롯 왕 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헤롯 왕 때 로마 황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보면은 호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유대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되죠.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있었죠. 출산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갔는데 여관에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참 딱하니까 마구간이라도 거기서 밤을 묵으라고.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202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을 갖다가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C 몇 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나눠진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역사.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12월 25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낮고 천한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고 해서 예수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우리가 왕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관심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일에 분주했고 심지어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듣고 그냥 소란만 떨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란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였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야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필요했죠. 그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수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처녀였어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주여,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혼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가 이제 파혼을 할지, 아니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부정한 여자라고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요셉아,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자기 그 약혼녀를 이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로다. 그래서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고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데 이 요셉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위하여 헌신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목숨을 내놓은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동방박사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 몇 명이에요? 3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왔는데 몇 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써져 있지 않죠? 네. 계속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을 한 거죠. 3명이 왔을 것이다 추측을 한 겁니다. 어찌됐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날을 시간을 들여서 오랜 날 동안 시간이 걸려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핸드폰만 켜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경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멀리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금을 말하고 있죠. 금.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하면은 아주 비싼 향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몰약은 뭐냐? 몰약은 향이 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가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향이 나는 기름이었고 또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싼 향수는 값어치가 나가지만 그 당시는 이런 향수나 유황과 몰약은 너무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3가지 예물, 이것 때문에 요셉과 예수님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믿음 좋은 처녀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나사렛 동네. 이런 부유한 처녀 총각 같으면 어때요? 강남이라든지 여기 평촌이라든지 이런 데 집을 얻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저 빈민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신혼 살림을 차린 거예요. 또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애굽으로 피신 가라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곳을 2년 있다가 오게 돼요. 이런 피난 생활을 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주 곤란을 겪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회당이 있나 찾아봤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영접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서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누구 집에서 시작됐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헌신함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을 통하여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면은 이게 누구의 헌신이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너무 기뻐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한편으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목자들이 와서 찬송하고 들려준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유튜브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름이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막 유튜브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유튜브 교회 치면요, 너도 나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신자들을 위해서 유튜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유튜브 교회를 세우는데 너도 나도 교회를 세우고 있지,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그 유튜브 선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유튜브 유명 유튜버들 보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름. 여러 가지 이름.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런 이름은 다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그 영상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유튜브 예배 올렸고 설교를 올렸어요. 예배와 설교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는 계속 송출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예배와 설교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쉬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영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익은 곡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이 있다면 한두 분이라도 꼭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사랑 여러분들이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서울역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급식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나눠준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막 돈을 나눠주니까 막 온갖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돈을 줬더니 혼란이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오늘 오후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둔 추운 겨울날, 어둠이 이제 잦아드는 추운 겨울날,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면서 분주히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화려한 상점 앞에 한 어린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상점 안을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인이 그 상점 안에 들어가려다가 그 호름하게 옷을 입고 그 상점 안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상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따뜻한 옷을 사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인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이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엉겨의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오라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선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베들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